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목표가 금메달을 5개 따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6개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5개라는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요, 금메달이 벌써 9개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올림픽은요, 각 종목마다 규칙을 정해놓고요, 그 규칙 안에서 평등하게 경쟁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규칙이요, 하나의 이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들의 이 4년간의 그런 노력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번에 복싱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2명이 여자부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 위원회에서요, 그것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남자였던 사람이요, 법적으로 성별만 바꿔서 여자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올림픽의 그 규칙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약물은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면서 이번 결정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점점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처음 세상에 그 창조 질서의 약속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이 세상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이 약속 때문에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할 때가 그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17년 동안을 이 애굽 땅에서 살았고요,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의 그 누워있는 침상 앞에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나이 들고 병든 상황에서 요셉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는요,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야곱은요, 13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해줄 축복이요, 하나님의 이 언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밖에 없었지만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고 요셉 앞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그네 인생이요, 청지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 10명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이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욥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요, 욥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다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처럼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다 가져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물이고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면서는요, 나의 삶에 없는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불평,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재산과 건강 등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그 영원한 삶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천국과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힘겹게 침상에 앉은 채로 요셉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즉 야곱의 손자들을요,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똑같이 야곱의 그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말대로요,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이러한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나이 들고 기력은 없고 눈은 보이지 않아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말대로 그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야곱에게 그러한 말을 하도록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서 이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시니까 야곱의 눈에는 요셉의 그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자신의 아들처럼 유산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을 축복하는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복을 2배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산도 땅도 2배로 주었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도 아닌 요셉에게 왜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선택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요, 시기에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나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지 못하는 야곱을 위해서 장자 므낫세는 그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그 왼손 앞에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자,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야곱은요, 갑자기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고요,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전수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이삭에게 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그 축복은요, 야곱에게 전수가 되었고요.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축복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지만 축복은 수천 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전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면 할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 커지고 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와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축복의 말들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이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유는요, 이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고요, 그리고 장자 므낫세를 차자로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요셉은 기분이 상한 것이죠. 요셉은 혹시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생각을 했고요, 야곱의 손을 바꾸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보다 크고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시키신 일입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영의 눈으로 보는 야곱과 그렇지 못한 요셉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셉도 분명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요, 야곱처럼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요셉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은요,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선물과 구원의 축복과 진리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적인 은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일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요, 비록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한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을 했고요, 이삭을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보다 단 몇 분 차이로 일찍 태어났지만 분명히 장자권을 가진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쌍둥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요셉을 보십시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시면서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과 같은 그 2배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이런 시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자인가 차자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 어떠한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재산, 명예, 권력, 어떤 우리들의 신분과 위치,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천국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잘못과 부조리함과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음란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절망으로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그 축복권으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2014년 7월에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교황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 교황이요,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황도, 그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 세상에 힘없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나라를 또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축복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능히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